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동기 입학한 50명의 친구들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심재석 선교사인데 입학은 같이 하고 한 학기쯤 공부하다가 방위 입대하는 통에 저보다 2살 위인데 계속 같이 크지를 못했는데 저희 두 반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서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먼저 싱가포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때는 숭익교회 소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암이 찾아와서 암병을 고치고 또 다시 선교하러 나갔는데 필리핀에서 벌써 10몇 년째 그 빈민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교민들이 지금 가끔 저런 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강도로 돌변해서 뭘 훔치러 온 사람 같은데 결국은 몸부딪힘이 있었고 치명적으로 머리를 맞아서 피 흘리고 지난 20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귀국한 날 보니까 이미 필리핀 장례 다 마치고 한국에서도 한 이틀 있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연결을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 친구가 먼저 일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더니 다들 선교지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졸업시킬 때가 되면 졸업하는 거고 또 입학할 때가 되면 입학하는 거고 태어나고 처음 예배당 오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느냐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룰들이 있어서 이렇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도 그 삶에 큰 공허가 찾아오고 또 불안하고 세상의 성취가 사람을 덕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몹쓰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아마 목회를 벌써 3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직간접의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카르페 디임이라는 호라시오라는 그 로마 시인의 시구가 생각이 나요. 이것이 잘못 가면은 지금의 쾌락에 탐닉하고 거기에 천착하는 삶으로 사람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붙잡고 있는 것이 그를 망치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쁠 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플러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여행을 따라오고 있다가 2주간은 우리 가정행사를 때문에 빠졌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만났던 한 사람 펠릭스인데 펠릭스라고 하는 한 총독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의 삶을 말하라 그러면 뭐 상론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그 읽은 바로 앞에 보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한 이상한 사람을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의 죄목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죄목은 이 사람은 사람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 질서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로마가 볼 때에는 특별히 그 집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치범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주었고, 2번째는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3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죄목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신문에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찾아온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 그걸 옳게 여겨서 막 하라고 그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벨릭스가 얘기해 보라고 한마디 했더니 고개 짓을 하니까 바로 그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대답을 다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동하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고 그동안에 한 번도 소요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단의 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긍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단의 도라고 말하는 그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이야기는 그 도를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체험한 바로 얘기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나의 소망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활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펠릭스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흠이 될 것도 없고, 더욱이 문제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중심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수는 똑같은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정죄를 하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같이 정죄해야 되는, 다 죄인의 입장에 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에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바울이 자기 설명을 쭉 합니다. 내가 지금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쭉 다녀오는데 마지막에도 저 해외 지역에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도울 수 있는 물건들, 또 재물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드리면서 그냥 주고 삭 간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예를 차리기 위해서 성결예, 그 율법을 중심한 성전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뭐 머리도 깎고 뭘 어떻게 하고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지켰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누가 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고 그것을 그들이 다 봤는데 다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괜히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를 반대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증거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네.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주예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입장이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익숙한 것이 다 사람이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나 목표하는 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플러스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다양성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다 달라도 그것이 그는 그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펠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입장을 가만 보면 그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펠릭스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태어나기를 노예로 해서 그 로마 시민이 되는데 로마 시민이 되면서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는데 그 형하고 정치적인 줄을 잘 타서 그가 유대 지방의 총독까지 오게 되거든요. 굉장한 성공을 이룬 거죠. 근데 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활동한 것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가 힘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는 다 욕해요. 그 욕을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요. 예.
이 펠릭스 같은 사람 피해 숙청을 했고요. 또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었고요. 그 당시에 총독이니까 권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고 그의 말이 법이 될 수 있지만 로마를 대신해서 문제는 그의 삶 자체의 질, 그의 삶의 질 자체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은 그를 평하기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역사의 평을 남기고 맙니다. 실제로 그는 8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 15살 때 옆 나라에 있는 왕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16살 되던 해 이 사람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를 만들어요. 아주 예뻤다고 그래요. 활동적이고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의 성취 혹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를 우리에게 학정하는 거, 못 살게 우는 것에 대해서 로마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오늘 보면 맨 끝에 나오는 뒤에 후임 총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펠릭스의 후임은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이 오게 되는데 그 페스토스가 오게 될 때 결국 그는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소환돼서 거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수황을 해가지고선 결국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뽐페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굉장한 활락가였고 뽐페이 최후의 날 여러분 영화들도 보셨을 텐데 거기서 그 당시 부자들이 많이 거기서 별장 짓고 살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큰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냥 화산재 밑에 다 잠겨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펠릭스가 그의 삶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망가졌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권좌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하필이면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는 죄수의 입장으로 끌려와서 고소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갑이고 그가 을이죠. 예? 을도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칼 좌루를 쥐고 있고 그는 칼 나를 쥐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가나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펠릭스의 마음에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필이면 그 죄수예요. 그런데 이 펠릭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회를 결국 뒤로 미루는 일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22절에 보면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연기하여 이르기를, 뒤로 미루어서 이르기를, 나중에 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내가 처결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뒤를 미루면서 그 백부장한테 잘 지키고 적당히 자유도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면 그거 막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적인 자유를 두어서 거기 있게 했죠. 며칠 뒤에 24절에 보면 이번에는 펠릭스하고 자기 아내 아까 말씀드린 그 두루실라라는 여자하고 둘이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아주 대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아까 앞에 말했던 이단의 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 설명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거 믿어지지 않고 그건 잘못된 종교라고 이단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울이 되지 아니하고 눈 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그릇으로 지금 이렇게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얘기를 자기 이야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함께 플러스 하셨다고.
여기 영원한 삶의 질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25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에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대로 얘기하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오늘 지금 다시 사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머리로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수없이 듣고 안다 끄떡끄떡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랫동안 내가 알아왔던 그 문제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계세요. 펠릭스는 지금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거 억셉트하고 그거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잃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잃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꼭 붙들고, 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지 빨리 해결해 봐야 될 것인지 알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거 붙들고 사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이사 갈 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사 가려고 그러면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집에 들어올 때 갖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까지 한 번 꺼내도 보지 않은 물건도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필요할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죽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왜 그거 쓸모없는 것인데도 붙들고 있으면서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결국 펠릭스는 25절에 보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가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텐다. 이렇게 해서 뒤로 또 연기해요. 그리고 혹시 저 바울을 잘 붙들어 놓으면 돈이 좀 생길까 해서 그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구류해 놓았는데 2년 동안을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리고서 후임 총독이 왔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세 번의 뒤로 미루고 하는 동안에 펠릭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로마서 8장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이고 평화라는 거죠. 육신의 것은 다 썩어져 버리니까 쓸모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르페 디임,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을 만끽해라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천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루살이 같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면서 많은 성취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딸이 졸업하니까 제가 졸업할 때가 더 좋더라고요. 예. 저 졸업할 때 굉장했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온 친구들 갈비 사주러 가가지고선 제 양복 한 벌 날라갔잖아 그날. 예. 예? 예. 좋았어요. 근데 제 딸 졸업할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참
참 기쁘더라고, 아빠로서. 예? 그동안 애썼다 혼자 나가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육신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마음에 예민하고 정직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플러스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하면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그 동영상을 다 보았어요. 1부 성경, 1부 설교, 2부 설교 다 보았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 참 좋은 목사님이다. 예. 요즘 저 나이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근데 참 복음의 진수도를 말씀을 전해준다. 예. 1부 때는 구멍 얘기도 하고, 예. 그죠? 예. 근데 존 웨슬리가 했던,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18세기 초반에 회심 체험에서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 이 자녀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좋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나서 주일 하겠다고 일찍부터 헌신하고 조지아까지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름 쓰임 받겠다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내가 무슨 이렇게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건 왜냐? 내가 여전히 종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거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17절에는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어떤 때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광신자가 되는 건 아닌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그거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재미없잖아요. 속 끌려가듯이 코 끌려가고 그러잖아. 아니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맨날 그게 그거 아니야. 예? 그런데 존 웨슬리의 변화처럼 오늘 성령께서 함께 플러스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까르페 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펠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생각도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펠릭스의 수준에 있다면은 세상적인 성취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의미 없어요. 예.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거는. 예. 그냥 누리다가 캐세한세라고 죽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수많은 설교 중에서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딸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게 저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드러나고 나니까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기 시작하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온도가 달라져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것도 모르고 교인 노릇을 하고 있었나. 그
그때 그리스도인됨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뜨뜻해져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 받아들여져요. 그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모양만 신자, 무늬만 신자들에게 almost Christian이라고 존 웨슬리가 말했던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all 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달리 그럼직하지. 그랬다더라. 카드라 통신. 이 세 번의 연기 이후에, 뒤로 미루었던 이후에 페스도의 이야기는, 벨릭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령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사역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저랑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그 지금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나랑 함께 플러스 하자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의 꼴을 주세요. 새로운 눈들이 열려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거는 이상한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도 광신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저를 붙들지 않았으면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 전. 지금 상중에 있는 강은숙 집사의 아버님, 그 장례 이제 하기 17일 전에 병상 세례하러 가서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이죠. 근데 이제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니까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권했어요. 세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찾아가서 세례하려고 하는데 세례 전에 문답하잖아요. 예? 마음의 준비가 잘 되셨더라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세례식 다 끝난 다음에 성찬식도 했어요. 예. 다 받아드시고선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선 평안을 찾고, 내가 몸이 지금 아프지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세례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난 금요일 밤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영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 어르신은 펠릭스보다 훨씬 나아. 예.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펠릭스의 함께 플러스는 여태까지 제가 보아왔던 잘 함께 플러스를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사람과 달리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사탄이가요 자꾸 뒤로 미루게끔, 우리가 미루는 그 항목들 있잖아. 저건 좀 나중에 해야지. 예? 거기다가 자꾸 성령의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 나중은 안 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 입학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갔어. 두 번째야 그것도. 바라기는 성령의 함께 플러스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